네, 오늘 12월 15일입니다. 수요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감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네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차이리 전선에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한 번에 쫓겨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이유는 그 땅이 황폐해져서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칠까, 그래서 그들을 서서히 내쫓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 그 이방신들의 제단을 헐지 아니하고 그곳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도 내쫓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칠까 하는 그 목적 외에도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신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방 족속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잘 이해하고 잘 저희 삶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셔서 그 억압이 계속됨에 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평화의 기간을 좀 가진 다음에 또다시 범죄하고 억압받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와 같은 사이클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방 사람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신을 다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하였는데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래서 1, 2절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첫 번째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4절에 보면 또 다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한다 하시고, 전쟁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실은 이 지금 남겨져 있는 사사시대의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BC 1406년에 여리고를 침략하고 그로부터 약 6년간의 그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는 땅을 분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이 죽고, 그러는 4, 50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아서 이제 사사시대의 이 사람들은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 하실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도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쳐들어오는 외적들과의 싸움에도 관여하시지만 직접 이와 같은 정복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치신다 하니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이는 바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그 다섯 왕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다섯 왕이 기브온으로 쳐들어왔을 때 베드로온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날에 죽은 숫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였더니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어서서 해가 기브온 중천에서 하루가 다 가도록 내려오지 않아 그 다섯 왕의 군대들을 크게 대파하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을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주의 행각까지 합치면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자손을 해칠까 하여,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서 전쟁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로 하여금 모세에게 남겨주신,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조상들에게 이르게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맺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바로 그 율법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특히 지켜야 할 것들, 그러니까 여호와만 믿을 것과 그 이방신들의 제단을 이제 헐 것을 명령하셨고, 신명기에서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할 때, 리뉴얼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명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그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들을 너희 손에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승리를 할 것인데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다 죽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멸은 불을 꼭 성을 지른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 정복전쟁 때 보면 성을 불에 지르는 곳은 세 곳뿐입니다. 핫솔, 그리고 여리고, 아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성을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야 생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은 집 짓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자기들이 살 곳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루어 놓았던 것을 그대로 흡수하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멸은 불을 지르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곳에 있는 생명들을 남녀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남겨놓으실 사람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라. 그 사람들과 섞여서 그러니까 살기는 살 텐데 그 사람들과 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너희가 유혹을 받아서 여호와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즉 이방 족속과 혼인하여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진노를 하신다. 그래서 멸하실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실은 당장에 멸하시진 않으시지 우리가 알고 있지. 그랬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없었을 텐데 그렇지만 벌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가 가서 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즉 이방 족속의 그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서 나 믿는 이 나의 믿음과 섞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 족속을 남겨놓으신 그 목적들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그 땅이 황폐해져서 들짐승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힐까봐 이제 그 목적에서 이방 족속들을 천천히 내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서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는 정착 전쟁을 할 때 바로 정복 전쟁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그런 승리의 전쟁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명하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오직 그들의 믿는 그 신을 믿는 제단, 주상 그런 것들을 다 없애라고 하신 그 명령을 잘 지키는지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 족속을 남겨두기는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 족속은 실은 보면 가나안 땅에 본래에 있던 이방 족속 거의 대부분이 남겨졌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거의 안 죽고 그 숫자가 그대로 남았다는 뜻은 아니고 그때 많이 죽었지만 그런 여러 그 부류의 족속들이 거의 다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 족속들에서 살게 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일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의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대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한 것까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그래서 억압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다시 범죄하고 이와 같은 사이클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이 사사시대에서도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일어났는데 또 사사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솔로몬과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한한 포로들과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들을 보면 이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범죄함이 계속 일어났고 그로 인한 결과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도 위협하게 될 만큼 그 결과는 점점 더 나빠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을 대해서 그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뿐만 아니라도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남겨준 영토를 더 확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이방의 이제 예를 들면 왕의 딸, 그리고 뭐 왕족 등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 지도자들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 왕권을 나라를 안정화시키려고 한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세상의 왕들이 하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 주변 지역을 통틀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잠언을 3,000가지 이상을 썼다 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나는 이렇게 해도 결코 여호와를 떠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결국은 그 여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도 따르고, 그리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였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이 여인들 말고도 다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그러니까 신전을 예루살렘에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진노하시고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왕이 이러하였으니 그 결과는 어찌하겠습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몽땅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남부 쪽 이제 유다와 그 속에 속해 있던 시몬 그리고 베냐민을 남기고는 다 이제 신하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남북이 갈라지게 되지요. 솔로몬 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일어났지만 이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 북쪽에는 아무도 그러니까 선한 왕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남과 북이 갈라지자마자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놓아두고 그것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대부분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악하였던 왕들 밑에 있던 그 이스라엘도 악하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30년 전에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할 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옮기고 아수르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서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여서 자손들을 낳게 되고, 또 그리고 여호와도 섬기면서 자신들의 신도 섬겨서 그런 혼합된 종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과 이제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결혼입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과 그리고 그 관료들을 내보내어서 바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요? 그 아합은 아주 악한 왕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세벨은 바로 시돈 왕의 딸입니다. 공주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 자기가 믿던 그 시돈의 바알을 그 국교화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나쁜 그 여왕의 딸과 결혼을 시켰을까요?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은 무역을 하는데 아주 위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동안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자기 나름으로도 부귀하였지만 북이스라엘보다는 못하여서 이제 이 아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여호사밧의 아들 그 여호사밧이 죽자 여호람이 왕이 되니 바로 이 아달랴의 남편이지요. 그랬더니 바로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왕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여기는 완전히 이세벨처럼 그처럼 하나님 믿는 그 종교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하였었지요. 이제 7년 후에 이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자 그 아하시아의 엄마인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즉 아달랴의 딸, 그리고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 갓난쟁이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가 6년 뒤에 7살이 되어서 왕위에 오르고 아달랴는 죽게 됩니다. 지금 바로 다윗의 대가 끊어질 바로 그런 위기에 처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자기의 아들을 결혼시킴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한 그 다윗의 그 가계가 거의 완전 멸절당할 뻔했다는 것만 보아도 정말 아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귀환한 포로들과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그 느헤미야가 보고 아주 통탄을 하지요. 근데 그 자녀들이 유다 방언은 하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 이방 여인들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곧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존재할 가치조차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는 나를 떠나게 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나는 벌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범죄함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원전 13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그 벌을 주신 이 내용을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도 계속 이 내용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써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족 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언약을 맺거나 결혼을 하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나를 떠나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어 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언약을 어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어서 그들에게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이야기겠지요.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처음에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언약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언약을 맺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나를 떠나서 지금 너희가 2022년을 맞이하는 지금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어 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언약을 어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나를 얽매이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과의 혼인도, 또 그런 우리가 알고 왔던 사람들과의 인정에 매여서, 또한 눈앞에 잠시의 이익에 얽매여서 우리가 이와 같은 가시를 두고 올무를 두는, 그런 여지를 두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